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이끌어 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달은 은혜로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추억을 자꾸 상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쁜 추억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지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쁜 추억을 지우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면은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불행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냥 나쁜 추억의 상처예요. 뭐가 더 오래 갈까? 좋은 추억이 더 오래 갈까? 상처가 오래 갈까? 라고 보면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그게 인간의 못난 모습이에요.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추억을 가득 채워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자꾸 좋은 추억은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자꾸 상처만 드러내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걸 갖다 붙이기를 해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보면 헤쳐나갈 수 있는데 상처를 극복을 못하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럼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지금 국회에서는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가는 좀 가봐야 알겠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는 탄핵 사유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라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의 판단 미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통치 행위로 보는 것이 이제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헌재가 국민들의 정서를 받아들이면 탄핵을 수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 헌법의 잣대를 가지고만 판결한다면 탄핵 사유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의 이 법의 시스템이 약간 상황 따라 변질되는 요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헌재가 9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6명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로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될 경우 또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재위원이 재판관이 2명이 또 내년에 사임을 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대행이라 할지라도 권한을 가지고 헌법의 잣대를 정해야 되는 이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탄핵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 탄핵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조금 마음을 좀 더 비우고 비록 국가가 좀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아멘.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이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장군들과 국방장관을 내세워서 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대통령이 수용해서 6시간 만에 계엄 선포를 취하시켰다는 것은 독재가 아니다라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독재는 아닌 겁니다. 국민의 뜻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니까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결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계엄 선포를 취소했고 그리고 이제 수습국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조금 성급하지 않으셨나. 조금 더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보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고 국회가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장들을 다 탄핵을 하고 그리고 어떤 면은 초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검사들까지 다 탄핵을 해버리고 그리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재원들을 다 막아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정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방장관 빼고는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를 한 것은 좀 조급하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판단 미스할 수도 있고 조급할 수도 있고 또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있어서 최소한 국민들의 30-40%는 동조를 해야 이것을 통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80-90%가 되는 사람들이 이번 이 계엄 선포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통령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또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헌재의 판결을 대통령은 빨리 받아들여서, 왜?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런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면 나라가 빨리 안정되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한 것이라면, 그죠? 끝까지 막 법정 투쟁을 하고 나는 그만 못 둔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뜻은 대다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지금 판결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 헌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났을 때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것을 싫든 좋든 받아들여서 빨리 나라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 편들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엄 선포의 원인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계엄 선포에 대한 무리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한쪽에 지나친 편들기를 하면서 극단을 달리는 것은 결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아멘. 좀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가 너무 성급하거나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입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서로 물고 뜯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멸망할 거다. 이때는 지금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든 국무위원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국민 한 사람이든 지금은 나라를 생각할 때입니다. 이것이 너무 길게 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너무나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극단으로 달리게 되면 이 나라가 지금 한참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큰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 나라가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누구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고 정말로 누가 됐든지 간에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요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전제하냐면 대통령이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이 계엄 선포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대통령이 돼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민주당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모든 양자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 폭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폭정을 한 것으로 인해서 독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큰 상처와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자들이 기회가 왔을 때 정권을 잡아서 이것을 반격하는 전형적인 당파 싸움이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모습입니다. 삼족을 멸하는 징벌이 있잖아요. 근데 삼족이 친가, 외가, 처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가의 밑대, 그러니까 범죄자라 지목된 사람의 밑대, 부모가 죽는 거예요. 친가, 작은 아버지는 안 죽어요. 아버지, 어머니만 그 징계의 삼족은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가는 장인, 장모만 해당돼요. 그리고 처남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처남들이 삼족을 멸한 집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죽진 않아도. 그리고 외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삼족이에요. 그럼 외삼촌이나 사촌들은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들이 또 힘을 얻으면 또 그때 어떤 놈들이 모함을 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해서 또 그들의 삼족을 또 멸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고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이고 한일합방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질적인 당파 싸움은 이 나라를 큰 위기로 몰아쳤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당파 싸움에 편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이 국회의 모습은 전형적인 당파 싸움입니다. 힘겨루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 국회가 하는 일이 지금 나라를 위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80~90%를 갖게 됩니다. 저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저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의 아픔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좀 질 수 있어야 한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 무릎 꿇고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라도 나라와 민족과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지나친 상처가, 나쁜 추억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증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될 것이다. 오늘의 이 나라의 쓰라린 아픔과 분쟁은 도리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이 큰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보다도 없습니다. 근데 왜 거의자를 붙이냐면 나는 상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치료가 됐거나 또는 덮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치료가 됐거나 상처가 있는 걸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 좋은 기억들 그리고 지워야 될 이런 상처들 이런 것은
달고 살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거의 나쁜 기억과 상처들을 지울 수 있을까를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의학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을 우리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고, 이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다 신경성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 요즘은 수면제는 극약 처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 판매를 안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수면 유도제지야. 수면 유도제예요. 수면 유도제는 배갈을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잠만 좀 더 잘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수면 유도제를 먹어봤지만 육신은 자요. 육신은 자는데 개운하진 않아. 왜? 약기운으로 억지로 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함의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잠은 어느 때 자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편안할 때 잠을 자야 숙면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심하며 잠을 자면 여러분들은 몰라. 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근데 근심하면서 시달리면서 자는 사람들은요, 얌전히 못 자요. 들썩거린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끙끙거렸다가 어쨌든 의학적 처방을 받아요. 신경안정제, 수면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심리상담으로 치료받기도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오은영 박사를 비롯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언행들이 상처와 과거에 겪었던 이런 아픔들로 인한 결과로 온다는 거지요. 심리상담 치료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 부쩍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신경정신과 병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체면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체면을 걸어서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상처와 어떤 일들을 교통정리해 주는 것, 이것을 체면치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무당에게 구술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헤어나지 못할 때 보통 무당이 구술하는데, 대표적인 심리치료 굿이 뭐냐면 배뱅이 굿이에요. 배뱅이 굿이 뭐냐면 죽은 자의 혼이 무당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서 막 살아있는 자들에 대하여 위로를 해주고, 뭐 죽은 자가 못다한 말을 대신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뱅이 굿의 목적은 억눌린 심리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귀신은 과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구슬하는 무당이 진짜 귀신의 역사로 구슬하는 것이라면, 과거를 알고 있는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과거의 이 죽은 자의 상황을 알고 있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기일 수 있어요. 상황 이런 거를 보면 이 사기꾼들은 정확한 판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을 요 부분이 아파하니까 요렇게 말해주면 저 사람이 위로가 되겠네 하면서 이제 이 죽은 자를 흉내를 내가면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전형적인 사기일 수 있다. 이런 그 배뱅이 굿은요 1, 2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배뱅이 굿 하는 거를 봤었는데 그때도 300만 원, 500만 원이었어.
3, 40년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천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기독교계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자라지 못한 성품을 치료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인 아이 치료 집회라는 거거든요. 이 주서택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수준의 정서가 머물러 있는 것들을 치료해주는 시간들을 갖는 치유 집회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했든 믿음에서 벗어났든 아니면 의학적으로 했든 이 모든 것은 조금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과거의 삶 속에 치료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먼지처럼 누적돼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라파 이런 표현합니다. 한번 조사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예레미야 3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우리가 육신의 상처가 나서 연고를 바르고 치료를 하고 꼬매고 수술하고 하면 이제 치료가 되면서 새 살이 돋지 않습니까? 아멘. 찢어진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 살이 돋아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의 마음의 상처에 새 살이 돋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과거의 상처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에서 정신적인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7절에서는 그는 마시고 자기의 궁핍한 것을 잃어버리겠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며. 아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에 안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합당하도록 치료를 하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는요, 아들을 주시면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큰아들 날 때 과거의 상처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치료하신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잊었어요 그러고 조금 있으면 또 얘기하고, 나 시어머니한테 상처받는 거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또 얘기하고, 이건 뽑힌 게 아닌 거야. 착각 속에 있는 거야.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잊게 해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앞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에만 벗어나고 여전히 그 환경에 급급하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또 받아요. 그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해결이 돼야 돼. 자,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 빚졌을 거 아니겠어요? 빚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이 열려야지요. 그래야지 또 빚을 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빚을 갚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꺼서 갚을 수도 있잖아. 그죠? 꺼서 갚았는데 갚았다고 생각해. 그건 갚은 거야? 위기만 극복한 거야? 그죠? 꺼서 갚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교회 월세가 한참 밀렸을 때 감당을 못했어요.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한 4, 5년 지나니까 7개월이 미납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건물주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이해를 해주고는 있는데 사실 그분이 수전노였거든요. 이해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를 해서 말하는 게 나를 더 기분 나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빨리 주세요. 그러면서 다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월세가 155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을 미납하면 다음 달에 내시려면 300만 원이 넘으니 더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게 나를 배려해 주는 건가? 아니 그런 계산은 나도 해. 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기껏 수학 계산해 주는 건가? 그게 나를 더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이게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7개월이 미납됐을 때 찾아와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소연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아, 마음 아프시겠네 하고서 들어줬어요. 들어줬더니 그 들어줬다고 고맙다고.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먼지처럼 쌓여뒀던 이 하소연을 부인도 안 들어주고 자기 서울대 친구들도 안 들어줬는데 목사님이 들어줬다고. 그게 고맙다고 7개월 미납된 월세를 탕감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했는데도 아유 고마워서 나는 받을 수가 없대. 그러면서 고마우니까 내 마음을 쏟아부어서 목사님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쌓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 마음을 받아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으니 돈이 문제니 그러면서 155만 원 곱하기 7이면요 한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자리에서 탕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줘야 될 돈을 탕감받은 게 간증인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돈 주셔서 갚는 게 간증이지 탕감받은 것은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 받은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건 맞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좀 덕이 되지 않을 수는 있겠다. 교회가 월세 감당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돼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불쌍해서 주인이 탕감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이제는 밀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지금은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 90이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교회의 옛날 주인이죠. 근데 그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화도에 땅 샀던 강화도 요맘때쯤 되면 20kg씩 꼭 보냈어요. 매년. 그 건물을 파셨는데도. 그러니까 그때 자기 아픔을 들어줘서 그 마음이 치료해 줬다. 자기가 의사거든. 자기가 의사야. 치질 수술을 3,300명을 함으로 인해서 현수막까지 걸었던 부천에서 유명한 치질 전문 의사야. 자기가 의사인데 의사도 자기 마음을 치료 못하더라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쓰신 거예요? 부족한 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사람이 마음을 치료받으면 돈이고 뭐고 다 주고 싶어 하는구나. 아멘. 나는 그 어르신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얼마나 존대를 하셨는지 몰라요. 건물을 팔 때도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건물을 사는 그 집 주인에게, 그때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잖아요. 주님의 교회 목사님은 착하신 분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절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여튼 한 3-4가지를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했어요. 진짜. 그 혜택을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받고 있잖아. 그때 건물주와 건물주끼리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을 달기를, 교회는 월세도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교회가 나간다고 하지 않는 이상 내쫓지도 말고 뭐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건물을 넘긴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자기 집 자기가 파는데 나한테 왜 허락을 받아? 허락을 받고 팔았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서 임자가 났을 때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도장부터 찍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노숙자 선교를 계속 하느라고 월세를 또 5개월을 또 밀리고 있었어요. 그거를 건물 팔아서 미안하다고 5개월치를 또 탕감하더라고. 그래서 7개월 한번, 5개월 한번, 1년치를 탕감받았습니다. 그 마음 한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함으로써 베드로와 제자들이 죄책감과 자포자기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앞뒤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3가지예요. 첫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떨 견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봐. 그랬더니 그냥 어떨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누가복음 5장이고 그물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서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자, 한번 이 사건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더라. 자, 그랬더니 예수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을 얼굴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뭘로 확인했냐면 누가복음 5장, 여러분들이 그물쥐였다고 말했던 누가복음 5장,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체험했던 기적, 이것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말씀 전하신 다음에 그거 보상해 주시려고 야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 던져봐라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서 깊은 곳에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 2배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때의 과거의 추억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아, 저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봤더니 고기가 밤새 안 잡혔는데 잡혔어. 똑같은 상황, 거의 90%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체험했던 그 기적을 기억하고 아,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과거의 추억이 기억이 난 거야.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억눌린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좋은 추억을 먼저 상기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아, 그때 그랬었는데. 자, 부부가 이혼할 상황까지 갔을 때 그냥 옆 사람이 아, 이해 이런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거면 이혼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괜히 한다는 말이 더 열받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유 마음 아팠겠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그냥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줘야지 자꾸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다 없다? 남의 부부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줍니까? 안 돼요. 흔히 옛날부터 하는 말이 부부 문제는 부부가 아는 거야. 친정엄마도 몰라. 건드리지 마. 딸 이혼시키지 말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통계가 있어. 통계가. 가정법원 통계가 이혼하는 가정에 이혼을 결정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친정엄마랑 결정했대. 그게 28%야. 28%의 사람들이 이혼을 최종 결정할 때 친정엄마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래. 그러니까 그런 남자랑 살지 마. 착각하지 마. 이혼하면 너도 헛여자야. 재혼이 물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재혼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흔하지도 않아.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 이혼하기 쉬워. 근데 왜 못하냐면 창피해서 안 한대. 그래서 이제 또 이혼하면 창피할까봐 요번에는 그냥 참는 데까지 참게. 그래가지고 더 마음이 상처를 달고 사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어떤 분은 첫 번째 부인은 사별해서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는 마음이 안 들어서 이혼을 했어.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을 만났어. 근데 진짜 마음에 또 안 들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창피해서 못하겠대. 이번에도 이혼하면 자식들 얼굴을 볼 수가 없대.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 아픔을 안고 살더라. 여러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를 받아야지 환경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사는데 질렸다. 그래가지고 헐값으로 집 팔아고 새 집을 이사 갔어. 얼마 못 가. 왜?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가 안 됐는데 집 바꾼다고 되냐고. 마찬가지로 남편 바꾼다고 되냐고. 안 돼. 한번 쫓아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시작. 우리 부부도요,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우, 저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왜 내가 이 꼴을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우리 아내하고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성격도 안 맞고요. 생활 습관도 안 맞고요. 안 맞는 게 엄청 많아요. 왜? 나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 딸이래. 우리 아내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돈 1,000원을 써도 그게 돈 많은 집에서 이거 뭐에 아껴 쓰라는 말은 안 하지. 아껴 쓸 게 있어야 아껴 쓰지.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는 물어봐. 근데 그것도 안 물어봐야 돼. 돈만 원 가지고 뭘.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지금은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요. 카드를 아예 줬어요. 근데 이게 좀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생활 습관들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 아내가 상처를 안 받아. 왜? 이해를 하니까. 응?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도 에이, 내가 돈 조금 주고 못 주는 게 미안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벌써 많이 맞춰진 거잖아. 딴 여자 만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맞춰. 응?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내가 우리 아내보다 조금 빨리 가고 혼자 살기 힘들면 쫓아오겠지. 여태까지 맞췄는데 뭘 또 바꿔서 맞출 것이 있겠어요. 그냥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추억들. 저는 가끔씩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제가 또 우리 아내에게 답변 편지를 보낸 것이 내가 인터넷을 지난 메일들을 보다가 원하는 거를 좀 찾으려고 보다가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에게 보낸 아내의 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마음이 물씬물씬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런 글을 보냈었지.
그랬더니 그 밑에 내가 답글을 보낸 편지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클릭해서 봤더니 아이 또 내가 여러분한테는 공개를 안 하지만 그걸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저는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대학 노트 한 권씩 선물을 받았어요. 아내한테. 그때는 이제 애인이지요. 그 한 권을 1년 동안 저를 생각하면서 시나 글을 쓴 것을 컷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4일까지 딱 이걸 마무리 한 권을 1년 동안.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거야. 근데 결혼하니까 안 주더라고. 연애할 때 4년만 줬어. 그래서 그 4권을 지금도 보관합니다. 추억이잖아. 아멘.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럴 때 제일 먼저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추억이야. 아멘. 좋은 것부터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추억을 상기시켰겠냐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3번을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정말? 그러면서 3번을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직접적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워서 저주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근본적인 게 뭐예요? 비록 죄를 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거잖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변치 않았다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의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관계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나한테 상처 줬어. 할 말 못할 말을 했어. 그랬을 때 에이 왜 그래?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마음 아픈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야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붙기 시작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속상해서 내뱉는 얘기인지 진짜 내가 싫어서 하는 얘기인지 알잖아. 아니 20, 30년을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내던지는 말의 그 표현력 몰라요? 알잖아. 평상시에 안 하던 말들을 한다든지 또는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또 그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 속상하게. 그러면 내가 속 상할 거냐?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 속이 상할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속이 상했으니까 저런 말을 한 거냐? 라는 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빚을 꽂는 얘기라는 거는 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바깥 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게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나한테 상처 준 말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여보 왜 그래요?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더 부부관계를 악화일로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또는 아이고 밖에서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보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돼지 갖다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하면서 위기를 전환시키라고. 평상시에 좋아하는 반찬을 하라고. 말한 거에 상처받아서 아유 괜히 했어. 괜히 그때 괜히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괜히 시집갔어.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 이혼까지 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 아멘? 김치찌개를 해주든지 된장찌개를 해주든지 순두부찌개를 해주든지 맛있는 걸 해줘. 아멘? 뭐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이래야 더 이상 험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더 험한 소리 해야지. 이건 미련한 거야. 이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했어도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가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읽어지네. 어머머 10년 전에 이 설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니를 3번을 물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었기 때문에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한 죄의 기억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네가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3번 반복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나 사랑하니? 라는 말만 3번 반복된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목양을 맡기신 거예요. 다시 말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과거의 죄책감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본래 부여했던 사명에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래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죄의 기억들이 마음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복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침으로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 그러나 내가 긍휼,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시고 용서를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이 죄악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게 바울이 상처를 치료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가던 길 맞아 가겠다. 내가 하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아름다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받았던 이 먼지처럼 쌓여졌던 이 응어진 것들이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표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남은 2주간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 이 상처 달고 살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안고 살 수 없습니다. 이 불행을 안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에서 참된 자유를 주세요. 내 마음에서 참된 평안함을 주세요. 육신 연약했던 한 사람도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봐,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치료해서 일하겠으니 다시 한번 건강을 주세요.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나 잘못한 죄로 인하여 언제까지 마음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악까지 무거운 짐들을 다 포말하시고 벗기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오도록 고쳐주실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다시는 지나간 고통을 기억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를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쁜 추억은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울 수 없습니다. 지우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상처의 엉그렁통에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아픔이 돋아옵니다.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과거의 상처가 돋아옵니다. 후회가 생깁니다. 하나님,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응어진 마음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